커피를 음미하여 먹는 분도 계시고 그냥 숭늉 마시듯이 우르르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커피 맛을 음미하면 맛만 아니고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숭늉 마시듯이 하는 것보다 커피 맛을 음미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음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성경의 원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 무 생맛의 아삭아삭한 거, 생즙이 나는. 그런데 바람든 무는 똑같은 무라도 그 생즙을 느끼게 못해요. 번역하면 영어로 번역해도, 한글로 번역해도, 독일어로 번역해도, 러시아로 번역해도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원래 성경 히브리어 원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선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쓰여있는 성경은 동사부터 먼저 나와요. 동사부터. 그러니까 요나가 기도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할 때에 이 1절의 제일 첫 단어가 기도했다. 누구에게 누가 무엇을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했는가? 기도했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도, 왜 기도했지? 무엇 때문에 기도했지?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앞에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은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히브리어 원전은 17절이 2장 1절입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 개역 성경은 번역이 조금 미숙하고 원전하고 조금 거리가 있다는 것은 그냥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쭉 해봤으니까 이걸 고치려고,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니까 또 이전 성경과 왜 다르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오류가 생겼나 하고 찾아보니까 70인역에서 이 부분이 2장 1절로 편입되었어요. 70인역이라는 것은 원래 히브리어 원전이 있는데, 이분들이 나중에 바빌론 포로로 가고 나중에 헬라가 나라를 지배하고 알렉산더 대왕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경도 번역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이집트 카이로 옆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가 그때 제일 번성했어요. 거기에서 70명이 모여가지고 번역할 때에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요나, 지금 우리가 헬라 문화 속에서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려 고생하는데 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그 요나를 기억하고 이걸 분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는요, 이게 기도했다. 뭐 때문에? 그리고 17절. 자, 17절의 첫 단어도 동사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미 그 큰 걸 예비하사. 요게 제일 먼저 나와요. 예비하사. 예비하사. 하나님께서 그 큰 물고기를 요나를 위해. 이게 예비하사 하는 이 말씀에 감격하는 거예요. 감격. 우리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거기에 감격하는 것이 있어요. 원수 앞에 상을 베풀어 주시고, 여기에 감격하는. 우리 이 본문에 예비하사 했는데 이 예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시,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다니. 그 불순종하고 물속에 뛰어들어간 그 요나를 위해서 예비하시다니. 이 감격을 히브리어 원어는 강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하사 이렇게 독법으로 읽는 게 아니고 예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그 요나를 위해서 이렇게 리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경의 요나서를 기록한 그 기자의 마음을 우리가 똑같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왜 그렇게 예비하사 여기에
이렇게 강조하고 강조형으로 피해형으로 하고 있는가? 이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꽃을 보고 야 예쁘다 이렇게 지나면 안 돼. 우연히 꽃이 피었네 빨간 색깔을. 우연히 연화가 물속에 들어갔는데 고기가 우연히 그냥 삼켰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비하사 하나님이 그 물고기를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사랑하셔서 보이지 않는 쪽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섭리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드레핀 백합화 그냥 보지 마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하나님이 다 입히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봐. 하물며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이렇게 하나님이 아끼셔서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보다 더 아름답지 않나?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셔. 그러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여 이렇게 섭리 세계를 주님이 보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비하사 누구를 위해서? 그 큰 물고기를 누구를 위해서? 여기에 앞에 있는 요나서 1장에 불순종했던 그 요나를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런 녀석은 물속에 빠져서 그냥 죽는 게 당연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구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가지고 예비하셨어. 이게 감격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격을 사도 바울이 나 같은 이 죄인의 개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다니 이 은혜로 사도 바울은 감격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세상에 보내주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나 같은 이 죄인 중에 괴수를 위해서 주님이 보내주셨다니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런 감격 속에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감격해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3부 예배 참석한 교우들에게 예수를 왜 믿나? 매일 달라 그러기 위해서 예수 믿나? 이제는 그런 차원은 떠나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돼. 죽을 때까지 숨 멈출 때까지 그냥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앙생활이 끝나야 되나?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구해 주신 그 예비하신 은혜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그 요나는 어떤 사람인가? 1장 1절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말씀이 오셨는데 누구에게? 아미떼의 아들. 아미떼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라는 뜻이. 하나님의 진리의 아들인 그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오셨어. 그런데 이 요나가 성경에 요나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 요나가 대단히 많은데요. 그게 죄, 비둘기란 뜻이에요. 창세기 8장에 처음 요나가 등장하는데 노아의 홍수, 방주에서 이제 물이 좀 다 말랐나 하고 노아가 문을 열고 새까만 까마귀를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까마귀는 지 맘대로 돌아다녀요. 아직 물이 다 마르지 않은데 지 맘대로 돌아가고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노아가 다시 요나를 내보냈어요. 요나라는 뜻이 비둘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요나를 내보냈더니 이 비둘기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아직 물이 마르지 않아서 도로
방주를 지은 노아에게 옵니다. 그래서 노아가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 비둘기를 다시 방주에 맞아요. 일주일을 기다려 가지고 다시 그 요나를 그 비둘기를 내어보냈더니 하루 종일 다니다가 저녁 무렵쯤 그 요나, 그 비둘기 입에 새로 난 아주 부드러운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주인님 땅 다 말랐습니다 하는 표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까마귀와 달리 요나, 비둘기는 노아와 교감이 있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8장에 그 방주, 구원의 방주에서 요나는 요나답게, 비둘기는 비둘기답게 행동을 했는데 이 요나서의 이름에 하나님의 진리의 아들인 이 요나는, 비둘기는 까마귀처럼 행동했어요. 하나님께서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게 동사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일어나! 가! 외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렇게 독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하여 일어나! 달리다 쿰하듯이 쿰! 일어나! 명령형으로. 그리고 가! 그리고 외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강하게 와서 가슴을 때리고 있는가. 그걸 성경은 말씀하는데 듣는 우리는 그냥 그 나무 얘기구먼 이렇게 하면 그분은 성령 안에서 성경을 지금 말씀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 수십 년 하더라도 절대로 믿음이 성장되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감격이 없다니까요. 설교에는 감격이 있지만 본인 혼자 성경을 대할 때 말씀에 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냥 누가 씹어줘야지 겨우 넘기는 신앙생활로 마지막 죽을 때도 그냥 샤도싹 그러고 죽어야 되나? 그게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서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 진리의, 하나님의 진리의 아들 그 비둘기라는 이름을 가진 요나에게 너 일어나야 되겠다. 너 가야 되겠다. 너 두드려야 되겠다. 외치라는 것이 카라라는 이 히브리어는 성문이 잠겼는데 가서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막 문을 두드려 그럼 열릴 것이다. 그런 말로 가서 외치라. 이유는 니느웨 도성의 사람들 죄악이 하나님 얼굴을 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아주 좋은 술도 아니고 아주 지저분한 싸구려 술을 마시고 냄새를 푹 온몸으로 풍길 때에 그 다음에 고속버스 내릴 때까지 그 술 냄새가 내 얼굴을 푹푹 때리는 거예요. 아래층에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렇게 3대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담배 피워. 위에 집은 아침에 창문을 못 열어놔. 담배 연기가 뒤로 올라와가지고 전머리까지 다 기침을 하니까 아랫집에 담배 연기가 윗집에 사람의 얼굴을 때려요. 니느웨 도성의 사람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그렇게 때리니까 하나님이 야, 안 되겠다. 요나야, 비둘기야. 너 가서 일어나. 너 가. 너 쳐. 막 하나님 심판이 임한다고 그렇게 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본문이 동사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 얼마나 다급한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3절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일어나. 이 첫 단어가 일어났다는. 하나님이 가서 외쳐 했더니 예! 하고 뻘떡 일어났는데 니느웨로 가려고 일어난 것이 아니고 피하려고 일어나고 도망가려고 일어났다. 이게 본문 말씀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일어나 해서 이 요나가 일어나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 비둘기처럼 갈 줄 알았는데 까마귀처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니느웨 도성에 가서 문을 두드리라고 했더니 그 두드려야 될 요나가 선창에 내려가서 두드리기는커녕
저 다시스 가는 배가 없습니까? 다시스 가는 배는 어디죠? 하고 작은 소리로 기웃기웃 거리고 있어요. 니느웨 도성에 가서 성문에 올라가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외쳐야 될 요나가 뱃삭 흥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배 밑창에 들어가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니느웨 도성의 죄악된 그 기운이 하나님의 얼굴을 아주 그냥 때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스 배로 가고자 하는 요나가 타고 있는 그 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 바다에 바람, 태풍 그걸 하나님이 톡 던지셨다는 거예요. 그 내리심이 하는 것이 던졌다. 그렇게 던지니까 배가 못 갔어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났더니 선원들이 그 배에서 소중한 물건을 하나씩 둘씩 바다에 던졌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요나까지 하나님이 바다에 던지게 했다. 그 단어가 다 툴입니다. 하나님이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시며 선원들이 다 그 배에 있는 짐들을 갖다가 바다에 던지고 나중에 요나까지 던졌다. 우리가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성경은 요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얼마나 고마우신 하나님이세요. 자, 그 물고기를 예비하신 하나님 앞에 요나가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뱃속에서 기도했나? 물고기 배에서 나와서 기도했나?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우리말 성경은 미흡합니다. 영어 성경도 히브리어 원어도 70인요 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기도했는데 우리 개역 성경은 번역하는 사람들의 어법이 잘못되었어요. 17절에 물고기 뱃속에 할 때 이것은 원전도 다 인입니다. 인, 무해서요. 그러나 2장 1절에 물고기 뱃속에서 하는 이 말 번역은 마치 물고기 뱃속 안에 있는 것처럼 번역하는데 그게 아니고 무해서 다 프롬이요, 프롬. 아웃 오브.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나 RS 또 리빙 바이블 다 물고기 배에서 나와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왜 우리말의 개역 성경은 이렇게 했는지 제가 성경 번역위원으로 들어갔더라면 이거부터 고치겠어요. 그래서 몇 번이고 고쳐야 된다고 했는데 워낙 이 본문이 우리 대한민국 교우들은 어려울 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그 요나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 하나님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너무 물들여 있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요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원문대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된다. 본문이하에 쭉 보면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그렇게 고생할 때 하나님이 나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감사해서 나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문맥은 흘러가고 있는데 이 단어 하나가 2장 1절에 뱃속에서 이 단어가 너무 그냥 확정적으로 오류를 범했는데도 이게 확정적으로 우리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원문은 물고기 뱃속에 그렇게 있다가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너무 감사해서 요나가 감사기도 했다는 것이 늘 고난 가운데 이것도 도와주세요 저것도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요나가 기도한 본문이 아니고 요나가 그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기도했다. 그 요나의 기도는 감사 기도입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죽는 순간까지 다 이거 해주셔서 그렇게 살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전부입니다. 전부.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몸도 아픈데 고쳐주십시오. 또 가정에 물질도 주십시오. 자녀 일도 좀 잘 되게. 이게 부수적인 것이 되어야지. 그게 1순위고 구원에 대한 은혜는 잊어버리고 사는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만큼은 히브리어 원어를 굉장히 존중하고 주로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맨날 그냥 주세요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제는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뭇에서 감사하며 기도했는데 그 기도 내용을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2절,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지나간 이제 그때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오르의 뱃속에서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 그냥 깜깜하잖아요. 한 수심한 20m쯤 내려가면은 뭐 깜깜하죠. 이제 내가 죽었구나 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카라에 카라. 너는 니느웨 도성에 가서 부르짖어라 외쳐라 할 때 그 카라입니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 요나가 이제 본인이 위기에 닥치니까 이제 비로소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 그때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3절,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바다에 던져질 때 우선 물이 그냥 온통 휩싸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나를 내 위에 넘쳤습니다. 그때 내가 속에 말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아이고 무슨 용에서 이렇게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내치셨구나. 다시 기회를 주시면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제는 신앙생활 정말 잘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에 뛰어들어가겠습니다. 한 번만 이 시위에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고 물속에 지금 빠지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니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수초, 미역, 다시마가 막 머리에 휘감깁니다. 지금 어느 정도로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 걸 알 수 있지요. 6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바다에 한 20-30m 쭉 내려가면은 거기에 암초, 바위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미끄러져 내려가요.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이 부분인데 수심한 20m, 30m 내려가면 수압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더라도 못 올라옵니다. 거기까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잠수함을 보내주시듯이 큰 물고기를 쏙 보내줘가지고 요나를 쑥 빨아들였다는 거. 할렐루야. 요 부분까지 요나가 머리 생생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물속에 펑펑 빠졌을 때 온 지천에 그냥 물이 가득 차서 하나님 이제 내가 죽네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고 막 내려가는데 아무리 뽀동뽀동 하더라도 못 올라와요. 그때 하나님이 잠수함을 보내듯이 큰 물고기를 예배해서 요나를 쫙 빨아들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마치 요셉이 구덩이에 던졌을 때 본인 스스로 올라오지 못한 것처럼 내 스스로 그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이 부분이 제일 난해한 번역인데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원뜻은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그 위에 피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백지장처럼 하얗게 되는 거예요. 정신이 가물가물거리면서 그냥 다 죽어가는 거죠. 사람이 죽어갈 때 얼굴이 하얗게 되듯이 그냥 백지장처럼 그렇게 하얀 페인트, 그것이 내 영혼 위에서 막 짓누르고 있어요. 이렇게 죽는구나 하고 혼이 그냥 가물가물할 때에도 내가 여호와를 착하로 하나님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지냈는지 3일 되어서 눈 떠보니까 몸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무태 떨어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인생은 이와 같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이 하늘에서부터 온 표적이 뭡니까? 요나의 표적이다. 내가 마지막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죽더라도 3일 만에 나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이제 부활을 이제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중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나가 어떻게 되나 하고 혼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지치게 만드는 그 창백하게 만드는 그 기운이 내 영혼을 짓누르고 있을 때도 하나님 하고 부르면서 잠들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에 우리도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본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죽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하고 생각했더니 7절 하반절입니다. 내 기도가 죽게 이르렀사모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지금 물고기 밖에 나와서 보니까 야, 그때 내가 희미하게 하나님 그랬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 이 본문의 뜻은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에 운동장에서 운동회 할 때에 옛날에 오자미 던지기가 있어. 오자미. 지금은 콩주머니 던지는 거예요. 그때 저 바다 밑장에서 내가 다 죽어갈 때 하나님 하고 기도한 그 기도가 저 하늘나라 성전의 마당에 툭 하고 제대로 들어갔다는 것이. 이걸 그냥 하나님 하고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가사가 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 하고 기도했는 그 기도가 오자미가 그 바구니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은 성소의 성전 마당에 탁 도착했다. 요게 오늘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내가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의 기도를 하나님 절대로 외면치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상한 각대를 절대로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절대로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강물이 너를 엄물지 못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은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렸기 때문이다. 성도가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 화살 기도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돌아보니까 그때 내가 혼이 가물가물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한 그 기도가 이렇게 응답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상들 섬기고 거짓된 걸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매번 주시는 그 은혜들을 저버리지만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를 주께 제사드립니다. 물고기 뱃속에 남아가지고 사실 하나님께 나갈 때는 뭐 비둘기도 한 마리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잃어버리고. 그러나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는 이 목소리가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는 감사 기도가 요나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아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 앞에 말뚝처럼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다 그렇게 짓눌려 갈 때도 하나님하고 기억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아이고 멀리서 참 올라오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받으셔서 외면치 않는 그 하나님 구원 예수는 예수와 하나님께 말뚝처럼 분명하게 이렇게 매여 있습니다.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었지? 10절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토해! 하고 말씀하시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툭! 하고 던졌기 때문에 이렇게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요나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그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내내 기도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지막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갈 때는 본인이 수압 때문에 올라오지도 못해요. 자꾸 움직이면 더 막 그냥 땅바닥으로 내려가고 있죠. 꼼짝 못할 때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큰 물고기가 와서 쑥 요나를 삼킬 때 요나의 혼이 이게 정신이 그냥 혼미하게 지금 사라지면서 하나님하고는 잠들어 버렸어요. 3일 동안에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라 하고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그냥 했는데 나중에 깨보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육지에 던져져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요나의 감격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성도는 앞으로 내가 80을 사든 90을 사든 마지막에 아무개야 너 신앙생활 잘해라 하나님 하고 마지막 시간에 깜빡 잠들어도 3일이 될지 40일이 될지 30년이 될지 300년이 될지 하여튼 잠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툭 하고 내보내어서 다시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설교 본문을 준비하면서 어저께 오전 내내 원문을 70인역도 보고 히브리어 원어도 보고 혹시 설교 또 우리 목사님 뭐 그냥 이게 다 인터넷에 다 나갈 텐데 뭐 이단으로 설교하느냐 혹시 그럴지 모를 것 같아서 엄청나게 제가 어제 원문을 또 보고 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물고기 뱃속할 때 배라는 단어를 70인역에서 카이리아라는 단어, 이 단어로 번역했어요. 이야, 그 단어를 보니까 이게 조직은 조직, organ of reproduction이에요. 재생산하는 조직. 배라는 것을, 물고기 배가 그냥 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들어가서 뒤로 배설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재생산해서 탁 토해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방주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는 이렇게 유용한 사람으로 까마귀 같은 요나를 비둘기 같은 요나로 다시 재생산해서 무트로 나와 하나님 참 구원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는 조직으로 물고기 배라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감격해 하는 겁니다. 오늘 3부에 참석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어라 하고 기도한 기도가 절대로 아니고 자기도 마지막에 아이고 하나님하고 영혼이 파리하게 그렇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3일을 어떻게 지냈는지 깨보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이미 나와서 육지에 있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가지고 나갈 예물은 없지만 이 감사의 이 목소리를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면서 요나가 감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격이 우리들 신앙생활 하는데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